지난 주간에 명절이라 많이들 못 뵈었는데 오늘 어떻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주일마다 여러분들 얼굴 뵈는 게 참 기쁘고 또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며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은 영국을 무차별 공격을 했습니다. 때문에 영국 국민들은 굉장히 피곤했어요. 수시로 독일이 공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파괴할 때에 참으로 잠도 잘 수 없고 불안과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수년 동안 보존해왔던 많은 문화재들도 파괴되어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원로는 정부와 지도자를 향하여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도대체 지도자들은 무엇했는가, 정부는 무엇했는가 하면서 이제 수상과 강요들 향하여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제 우리 영국은 망했다 하는 기사까지도 나왔어요. 그럴 때에 국민들은 그 신문을 볼 때마다 더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기자 모임의 그 시간이 있었는데 기자들 모임에서 한 기자가 색다른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자의 특성상 항상 예리한 비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경, 우리 국가 이런 형편 앞에서 더 이상 비판한들 무엇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동안은 비판을 삼가합시다. 지금 이 비상시국에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희망적인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내주면서 그들이 나라에 희망을 갖고 오히려 나라를 기도하며 한마음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위하고 그들이 이 글을 보고 소망을 갖도록 기사를 쓰기로 합시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많은 기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기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큰 사진에 어디가 폭격당하고 어디가 무너지고 어디가 죽은 그런 사진을 다 이제 없애버리고 기도하는 사진, 그래서 국민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사진, 가정에서 나라를 위하여서 식구들이 한마음 돼서 기도하는 사진을 올려놓습니다. 오히려 기도 속에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고 기도 가운데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분명히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국민들에게 이제 심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의 내용도 밝아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킬 겁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는 이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국민들이 그 기사를 보고 정말 마음을 합하기 시작합니다. 나눠줬던 사람이, 염려하던 사람이, 불안하던 사람이, 걱정에 빠져들어가던 사람이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확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가 넘쳐나죠. 여기저기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결국 영국군이 독일을 무찌르고 이제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불신 속에서 살 거냐 아니면 확신 가운데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를 불신하고 지도자를 불신하고 교회를 불신하고 가정에서는 식구들끼리 불신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불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끝은 어디냐?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 망하고 서로가 다 끝입니다. 그럼 일어서는 비결이 뭐냐? 확신을 가지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확신. 나는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에,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굳센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앙생활할 때에 확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나는 확신하노니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35절 말씀 가서 보면 3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면서 나는 확신하노니 하는 표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기도하노니, 나는 바라노니, 나는 원하노니 이런 표현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분명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 하는 거예요. 확신한다.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불신하면 염려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서로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서로 축복하면서 확신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신뢰도 확신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어떤 확신이 필요하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 가지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3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위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공동 번역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 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감히 막겠느냐?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감히 나를 이제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어떤 대적도 어떤 사단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두려움과 염려 없이 은혜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런 말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인간인지라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황청을 대항하면서 이 교황을 대항해서 나간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는데, 교황청은 이제 돈을 받고 헌금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죄 용서된다, 이런 이제 헛된 교리를 이야기할 때에 이 마틴 루터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교황과 싸운다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교황청의 워낙 강한 압력과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격해 올 때에 염려가 생깁니다. 흔들림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친구가 그에게 격려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멜랑이트라고 하는 이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야, 내가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확신이 너에게 있다며, 그것이 내게 진리라면 그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나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곧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내가 확신이 있으면 어떤 대적도 너를 흔들지 못할 거야. 이 말씀을 한번 보아라. 그러면서 준 메시지가 바로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교황도 어떤 것들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확신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것들도 우리를 감당치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해 주십니다. 능력의 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틀림없이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21편 1절 말씀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누가 나를 도울꼬. 나를 도우실 일은 다른 사람 없어요. 내가 산을 동하여 아무리 돌려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냐 이거예요. 나를 도우실 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로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돕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의심하고 또 미궁에 빠질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가끔 가다가 원치도 않는 문제들이 툭툭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누가 가져다 주느냐?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뭔가 이렇게 보면 31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무엇하리요? 대적하리요. 또 33절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무엇하리요? 고발하리요. 또 34절 가보면 누가 우리를 무엇하리요? 정죄하리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무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곧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적이, 어떤 사단이 우리 앞에 와서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이 사단의 공격, 이런 대적, 이런 고발, 이런 정죄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이제 다윗을 대적했던 골리앗이 있을 때에 이 대적 앞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검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이 대적을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고발. 마치 검사가 고발하듯이 이 죄의 모든 것을 다 찾아가지고 이야기하듯이 이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검사가 우리의 문제를 캐내고 고발해도 이제 판사가 죄 없다, 무죄 선언하면 그거 끝 아닙니까? 여러분,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얘기하고 우리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죄 없음, 내 자녀임, 하나님의 백성임 딱 표현해 줄 때에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자꾸 우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냐? 내가 그래가지고 장로냐? 내가 어찌 집사냐? 내가 어찌 권사냐? 하면서 우리를 가지고 막 다 들었다 놨다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누가 고발해도, 사단이 아무리 장난쳐도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로 우리를 확실하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이제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요, 내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고발한다 해도 걱정할 것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흔들어도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거 정죄해봤던들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시 정리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그 유혹에 흔들거나 넘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겠느냐.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서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라고 하는 표현 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는데, 여기 누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제 무엇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39절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사랑 가운데 사는 우리를 끊어버릴 것은 어떤 것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신하며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버리고 내 믿음을 없이 할 수 없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이상이 없어요. 그 어떤 문제가 어떤 것일까? 오늘 보면 한 7가지를 순서적으로 나열했는데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 많습니다. 갈수록 그 고통의 정도가 심해지는데 하나씩 한번 보면은 여기 환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그랬는데, 이 환난은 어렵고 힘든 것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이제 시골에서 어렸을 때에 타작을 해보았지 않습니까? 타작, 콩 같은 거 타작을 할 때에 도리깨질 한다고 그러잖아. 이걸 가지고 탁 도리깨질 안 치면 거기에 있는 이 그 콩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이런 것들이 그 한 번 맞으면 다 이제 벗겨지고 튀어나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센지 거기에 있는 알들이 다 튀어나올 정도로 맞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환난이 오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막 튀어나가는 거예요. 고통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곡식아들들이 전부 다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고통, 그런 고통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환난뿐만 아니라 곤고도 그랬어요. 곤고. 이 곤고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환난은 없어도 곤고합니다.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한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핍박, 노골적인 박해지요. 기근은 굶주림이죠.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붉은 몸입니다. 다 벗겨지고 창피를 당하는 그런 것이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신변에 정말 곤란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나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 속에서 있는 우리들을 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문제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더 담대하고 더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의 눈앞에 왔을 때에 얼마나 담대합니까? 흔들림이 없습니까?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올 때에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한 번은 90이 넘은 어르신이었어요. 정말 죽음이 그 앞에 옵니다. 임종 예배하러 갑니다. 그분이 참 임종 예배하면서 마지막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합니다. 어르신, 이제 천국 가실 준비됐습니까? 혹시라도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에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뭘까?
물어볼 때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내가 죽음 앞에 헐떡거리고 있을 때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에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왔냐 하면서 나를 맞아주시며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더라는 것. 이 90이 넘은 어르신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뭐가 흔들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는 확신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이 모든 일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일이 많잖아요. 가정에서 일, 학교에서 일, 교회에서 일, 직장의 일,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는데 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하는 이 확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긴다, 간신히 이긴다, 어쩔 수 없이 그냥 힘써서 이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넉넉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정복하는 그 정복 이상의 더 큰 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신히가 아니라 충분하게 넘치도록 여유 있는 그런 이김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이제 옛날엔 체력장이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턱걸이를 그중에 턱걸이 합니다. 이 턱걸이 할 때 보면 그냥 어떤 아이들은 막 바둥바둥하게 하는 거예요. 막 온갖 힘을 써도 막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서 부모는 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근데 어떤 아이는 딱 잡고 아주 막 힘있게 넉넉하게 그 괻수를 이제 다 채우고 내려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어떤 환경을 당하든 간신히 힘들게 이겨나가는, 아니 이기지 못하고 늘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넉넉하게 이기는 것을 강조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분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넉넉히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 때에 이런 말씀 준 걸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죠. 어떤 사람은 안질이 안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이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구했어요. 이 병을 내게서 거두가옵소서 주야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히려 그 질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응답이 온 것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오히려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 아픔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자기에게 있는 가치, 자기에게 있는 질병, 자기에게 있는 문제,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여러분에게 말 못하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서 이겨넘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참으니 힘들지만 오히려 이제는 더 강건해져서 이것을 감당할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늘 이것 때문에 언제나 할까, 이것이 늘 내 앞을 막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유함 주셔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참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연은 더 높이 올라갑니다. 황금도 용광로에서 녹는다고 해서 이 황금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더 없어지고 더 순수해질 뿐입니다. 잠시 환난이 있어요. 잠시 염려가 있어요. 잠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넉넉해지고 순결해지고 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자. 어떤 확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확신. 그런 확신이 있으면 누가 나를 대적해도, 누가 나를 고발해도, 누가 나를 이제 정죄해도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 없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확신은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면 아무 염려 없다는 확신.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에 흔들림이 없이 2023년을 승리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